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그리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 절은 어제 본문과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처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게 된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극약 처방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내딛게 되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하여 주시는 새로운 음식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명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원망 대신에 감사로, 불평 대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렇게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망, 불평, 악한 말이 아니라 감사,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은혜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제가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 생각해 봐야 할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로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에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어야 살아날 수 있는, 만나만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그들에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만나만 먹어서 그들의 몸이 점점 더 쇠약해졌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고기와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처럼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먹으며 통과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곳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임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시간은 현재의 형편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걷는 이 광야의 길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은 스스로 자신의 길에 커다란 돌멩이를 얹어 놓는 것이며 자신이 메고 있는 배낭에 무거운 것을 더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불평을 할 때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커다란 돌멩이를 계속해서 얹어놓게 되고 우리가 메고 있는 그 짐이 더 무겁게 되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함몰되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향해 우리도 소망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정작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되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또 다른 현실,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언제 이 광야의 어려운 시간이 끝나는지를 자꾸만 되묻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또는 언제가 아니라 무엇을 그리고 누구와 함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정영규 목사님이 쓰신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적절한 질문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즉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자신,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를 만난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광야를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광야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원망, 불평, 불만, 조급함, 황량함, 시기, 욕구, 불신앙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광야를 제대로 발견해야만 참된 우리 자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포장된 우리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광야가 우리의 삶을 그래서 더 황량한 광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광야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를 자문해 보십시다. 특별히 우리 안에 광야를 만나고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갖게 되는 불만, 조급함, 불평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욱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늦은 겨울 그리고 초봄이 되면 중국에서부터 한반도에 불청객이 찾아오죠. 바로 편서풍을 타고 날아드는 황사입니다. 제가 이런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몇 년 전부터 중국의 대기 오염물질이 황사와 함께 날아들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됐는데,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뜻의 사만사온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 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즘은 사만삼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이런 말이랍니다. 그래서였는지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와 각국의 NGO들이 함께 모여 이 매년 황사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는데 그 근본 원인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황사의 근원지로 알려진 내몽고와 고비 사막 일대에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무 몇 그루 심는 것으로 어떻게 황사와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 아니라 더 이상 사막이 확장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처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믿음의 나무가 심겨진다면 어떨까요? 점점 우리 안에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사막이 아니라 더 이상 황량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사막이 확장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음으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첫 여정부터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과 함께 만나도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정말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단지 징계하고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도 함께 내리는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게 된다면 그때마다 우리 늘 기억하십시다. 광야의 시간은 원래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시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또한 이 광야의 시간은 단지 현재의 형편만 보고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시간임을 말입니다. 또한 광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되묻게 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황량하고 더 삭막한 광야와 사막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영적 방파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걷는 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나무를 심는, 그리고 기도의 물을 더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망과 불평 중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늘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물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